가지 된다고 했습니다. 또 23절, 24절에는 참 여기 오늘 성도가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와 찬양은 곧 붙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이건 오직 우리 사람에게만 주셨고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선택받은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이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 1절에서 11절입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함. 시온은 교회를 가리키기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는 겁니다. 12절로 16절. 그 다음에 셋째, 성소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성소에서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로 22절. 그 다음에 넷째, 하나님께 인생을 부탁함. 23절로 28절. 그러면 1절, 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길을 내게 기울여 내가 부르짖을 때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인데 여기 그 작은 글씨로 보면 고난당하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쏟아붓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해서 사실 좋을 때도 해야 되겠죠.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 반란 이런 일이 있을 때, 시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성도가 여호와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소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귀를 기울여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본장의 성도는 많이 괴로운 날을 만난 것 같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괴로운 것 같아요. 또 고난을 당하고 오직 이 괴로움과 고난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뿐이신 줄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자, 손녀들 이렇게 보면 애들이 말 잘 들을 때는 안아주고 얼굴을 맞대고 부비고 뽀뽀도 해주고 그 사랑해 주잖아요. 근데 아이가 말 안 들을 때는 어떻게 얼굴을 돌린다. 그러면 애들은 기절을 하는 거예요. 애들은 야 우리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돌렸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오늘 이 성도도 마치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지 돌리지 않도록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주님의 귀를 내게 기울여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귀를 기울여달라는 애들이 부모님에게 뭔 말을 하는데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면 애들이 편안합니다. 듣기 싫어 하고 안 들으면 그 얼마나 그 아이나 또 사람들이 속이 상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얼굴을 숨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서 얼굴을 숨기시는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숨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도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내용이 오늘 3절에서 9절에 보면 한 7, 8가지가 있어요. 3절에서 9절 내용이.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3절 읽어보세요. 나의 날들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들이 숯불처럼 팝니다. 내가 음식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마음이 풀처럼 시들어 말랐습니다. 예. 오늘 여기 나의 날들이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니까 그 하루하루의 삶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연기는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니까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연기와 같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돼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사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고 영원히 남아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보상받고 갑절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혹시 인생이 이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내 뼈들이 숯불처럼 탑니다. 두 번째는 뼈들이 숯불처럼 타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구역에는 냉과리처럼 됐다고 해요. 냉과리. 타담하는 부직갱이와 같아요. 타담한 부직갱이. 그 뭐죠? 타담한 부직갱이. 그거는 이 불이 붙어서 시커매진 거예요. 아직 완전히 타지도 않고 부스러지지도 않는데 지금 이 뼈가 시커매질 정도로 몸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헛되기도 하고 살아온 보람도 없었고 또 현재 상태는 몸이 수척해서 뼈가 마치 냉과리와 같이 타담한 숯불과 같이 아직 완전히 수치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걸 보자면 무슨 막대기 펴고다 보면 시커먼데 아직도 다 타지 못한 거. 다 탄 건 그냥 턱 부러지는데 숯불처럼.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몸이 수척해지고 시커매지고 형편없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과거에 욥이 그랬죠. 욥이 뭐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욥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그랬죠. 오늘 이 성도는 죄 때문에 그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음식을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마음이 풀처럼 시들어 말랐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몸이 괴로워서 음식 먹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몸에 고통이 너무 심하면 음식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마른 풀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요. 그 중환자실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분명히 살긴 살았는데 시들어진 불처럼 생기도 없이, 또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요. 얼마나 지금 이 비참한 상태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5절 읽어보세요. 내가 크게 신음함으로 뼈가 살에 붙었습니다. 네, 내가 크게 신음함으로 뼈가 살에 붙었습니다. 피골이 생정했다고 그러죠. 피골. 이 껍데기가 살이 딱 붙어가지고 이 뼈에 붙어가지고 살이 없어요. 없어. 그럼 이렇게 만지면 물랑물랑하고 통통하고 해야 되는데 뼈가 살에 붙어버렸다. 피골 상접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앓고 있는 사람. 지금 이 성도는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난이에요, 고난.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흙무지의 부엉이처럼 되었습니다. 예. 다섯 번째는 올빼미와 부엉이처럼 처량하고 외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광야는 외롭고 쓸쓸한 곳이, 또 흙무지의 부엉이처럼, 흙무지, 쓸모없는 곳. 그 밤에 부엉이 우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그 처량한지 몰라요. 낮에 활동하지도 못하고 밤에만 활동하는. 이건 처량하고 외로운 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지금 마치 올빼미와 부엉이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처량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사람이 빈병에 효자가 없다고 오랫동안 병석에 두면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몇 분 가지만 나중에는 그러려니 이걸 외로워지는 거예요. 쓸쓸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성도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여 지붕 위에 외로운 천새같이 되었습니다. 예. 여섯 번째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마치 지붕 위에 참새와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참새들이 모이면 찌찌찌찌찌찌찌 하고 모여가지고 얼마나 자기들끼리 말하자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자기들끼리. 제가 서강교회에 있을 때 한 500평 되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아침이면 새벽 예배 끝나면 참새들이 나와서 소나무에 막 앉아가지고 찌찌찌찌찌찌찌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몰라요.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놈들이 저녁이면 어디로 가는, 내가 쌀도 대부분 이렇게 뿌려줬는데 그 정서적으로 괜찮아요. 참새가 와서 막 이렇게 있는 게. 근데 저녁이면 어디로 가나 했더니 바로 그 공원 옆에 그 한옥이 있어요. 한옥, 기와집이. 그 기와집 처마 밑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무심하고. 그리고 낮에 새벽에 동트면 그냥 나와가지고 째째째거리고 먹을 거 찾으러 다니고. 그 참새들이 유익을 많이 줘요. 해충들 다 잡아먹잖아요. 아니면서 씨앗도 먹지만 해충도 많이 잡아먹고. 기도실에도 새들이 와가지고 먹으러 다닌다. 이렇게 신나게 돌아다니는데 오늘 여기 7절에 참새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랍니다. 외로운 참새. 아무도 없이 혼자 외롭게 있던 참새는 무리를 지어서 사는 새인데 혼자 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잠을 자지 못하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 처량한 상태를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내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비방하며 나의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맹세를 합니다. 네, 원수들이 온종일 이 성도를 비방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지금 참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쇠약해서 피골이 상정하고 시커매지고 볼품이 없고 그런데 또 와가지고 원수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마치 욥이 어려울 때 그 아내도 와서 조롱하고 그래도 순전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하는 이런 비방을 해요. 이거 원수예요, 원수. 아내가 아니고 원수예요, 원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 오늘 여기 이 성도도 이렇게 참 고난당하고 참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또 이렇게 대적들은 와가지고 조롱하고 맹세하고 이런 상황이 9절에 읽어보세요. 나는 죄를 양식처럼 먹으며 마실 것에 내 눈물을 섞었습니다. 예, 여기 8번째는 나는 죄를 양식처럼 먹으며 마실 것에 내 눈물을 섞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죄를 양식처럼 먹었다는 것은 아마 몸이 상당히 괴로우니까 죄 가운데 있는 거지. 그 지푸라기 캐우고 난 그 집 같은 거 있잖아요. 죄. 욥도 그랬죠. 욥도 너무 몸이 가려워서 죄 가운데 앉아서 피와 짠 조각으로 피부를 긁기도 하고 손으로 긁을 힘이 없는 막 피가 나도록 긁는 피부병이 와가 악창이 나가. 오늘 이 성도도 바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걸 먹는 걸 말하자. 죄를 어떻게 양식처럼 먹고 또 마실 것에 내 눈물을 섞었습니다. 건 눈물을 먹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먹을 수 없는 걸 먹는 이런 상태, 아주 비참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서 여호와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이 짙게 이루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귀를 내게 기울여 내가 부르짖을 때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를 깨달았어요. 오늘 10절에 11절에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이는 주님의 분노와 진노 때문이니 참으로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습니다. 내 날들이 기우는 그림자 같으며 내가 풀처럼 마릅니다. 예, 주님의 분노와 진노 때문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죠? 죄를 지으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도처럼 지금 어려움 당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때로는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성도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가? 그건 바로 죄 때문에 그랬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겠죠? 이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으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내 날들이 기우는 그림자 같으며 내가 불처럼 마릅니다. 조금 있으면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처럼 자기도 조금 있으면 죽게 된다는, 풀처럼 마른다는 건 자기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상태에 빠졌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로 16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함. 12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영원히 보좌에 앉으시며 주님에 대한 기억은 대대히 이를 것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시온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은 은총의 때이며 정하신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시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시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은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는 택한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러나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영원히 보좌에 앉으시며 보좌에 앉으셨다는 건 왕을 상징합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룰 것입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대대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름이 뭐죠? 하나님 이름 여호와. 히브리 말로 야훼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도 함부로 못 불러가지고 쓴 단어가 아도니아, 주님, 주여 하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이름 잘 못 부르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아빠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버지, 어머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은 대대에 이르러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한번 아담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대대에 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은 것을 깨달았어요. 풀.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자, 우리 전 세대에도 계셨고 현 세대에도 계시고 앞으로 세대에도 계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온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다시 건설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셔서 시온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 보신다, 들으신다, 일어나신다, 만지신다. 이거는 마치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기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은총의 때이며 정하신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은총 받을 때. 그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은총 받는 때입니다. 죽으면 이제 못해요. 또 이 성도처럼 너무 쇠약해지면 믿는 일 하기가 어려워. 너무 쇠약해지면 지금 어디 있어야 되겠죠? 병원에 있더니 집에 누워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강할 때 은총의 때인 줄을 알고 나에게 건강 주셔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을 때이다. 은혜를 받을 때이다 하고 우리가 믿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도 마른 풀처럼 시들어질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세요. 참으로 주님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귀히 여기고 그곳의 번지에도 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성도들이 시온을 귀하게 여긴다. 여기 시온은 아까 중요한 게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도가 참으로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좀 내 마음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걸 우리가 언제나 믿고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시온의 돌들을 귀히 여기고 그랬죠. 심지어 그곳의 먼지에도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아래층 이 창틀을
한번 내가 이렇게 뭐 일이 있어서 열었어요. 공기 좀 통하게. 근데 거기 손을 안 대가지고 이미 가림막이 있으니 여기 가림막이 있으니까 속에 공기가 시커멓게 쌓였더라고요. 이 청소기가 싹 닦아서 깨끗하게 했는데는 제가 일이 있어가. 어쨌든 참 먼지도 우리는 귀히 여기고, 자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기서 먼지에도 정을 느끼고 한 건 작은 거라도 우리가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작은 거. 기본적으로는 성도를 귀히 여겨야 돼요. 시온이 우리 시온이 귀히 여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배당도 우리가 어디 참 귀히 여겨야 돼요. 어디 뭐 떨어졌으면 좋고. 이건 자동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참 성도가 하나님의 시온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볼 거 없나, 치울 거 없나, 또 이야기하는 거 좀 깔끔하게 깨끗하게 두 번 손 안 가고 이렇게 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시온의 돌들을 귀히 여기고 그곳의 먼지에도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참 이렇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태중에 있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게 여기야 됩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서로 성격이 다르고 잘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 읽어보세요. 민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땅의 모든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네, 영광 받으시려고 시온을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중생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중생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된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 성도, 시온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영광 받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 민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땅의 모든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루어지느냐, 그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언행 신사가 항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하다 보면 막 피대 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신경질 날 때도 있죠. 우리 본성이 그런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걸 누를 수 있어요. 제거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그래서 불을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가족들 중에도 잘 깨닫지 못했을 때는 막 이렇게 서로 분을 내고 했지만 참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이해해요.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시온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에 계시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예, 성소에서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칸이 작아가지고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요약했는데 17절 읽어보세요. 주께서는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는 세대를 위하여 이를 기록할 것이니 새롭게 창조된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20절 읽어보세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함이며 예, 어려움 당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 17절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주께서는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랬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20절에도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함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지키다가 고난당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한번 시편 51장 17절 시편 51장 17절 잘 아시는 성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미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미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이 통회하고 죄를 애통히 여기고 회개하고 바로 서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멸시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19절 여호와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내려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피셨으니 예, 성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신 분인 걸 가르칩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에 위대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신들도 있지만 제일 위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피셨으니 하나님 땅 뭐하러 살피겠습니까? 땅 뭐하러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만물을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읽어보세요. 21절, 22절 시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며 예루살렘에서 그를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때 백성들과 나라들이 함께 여호와를 섬기러 모일 것이다. 예,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을 한다 그랬습니다. 18절하고 2자만 썼는데 21, 22절을 써야 되는데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자, 18절에 오는 세대를 위하여 이를 기록할 것이니 새롭게 창조될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믿고 중생한 성도들이에요. 예수님 믿고 새 생명 얻은 우리 성도들은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중생하지 못하면 이거 못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찍에 와서 우리 은혜가 피아노 만드는 그 세 가지 연극하는 걸 곡이 아름다운 그 곡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따 찬양 시간에 하려고 그런 건지 연습한 건지. 우리 준비 찬송할 때 하잖아요. 참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백성이에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가 돼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찬양을 하면 기뻐요. 그죠? 찬양하면 기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시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며 예루살렘에서 그를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를 특별히 새롭게 창조한 택한 백성으로 새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노래 지절거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됩니다. 22절에도 그때의 백성들과 나라들이 함께 여호와를 섬기러 모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건 계속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과거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진행형 속에서 하나님께 모여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께 인생을 부탁함. 23절로 28절인데요. 23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내 기력을 중도에 세하게 하시고 내 수명을 단축시키셨으므로 내가 말씀드린다. 나의 하나님, 내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주님의 연대는 대대로 부응합니다. 네. 중년에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보면 이 지금 성도는 중년이죠. 중년인데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볼 때 유년기가 있고 유년기, 뭐 유아기도 있지만 유년기, 그 다음에 소년기, 청년기, 그 다음에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기 하면 보통 여기 한 30대에서 40대로 볼 수 있습니다. 중년. 50대까지도 볼 수 요즘은 좋아가지고 30대에서 한 50대 중년이라고 할 수 있죠. 장년 이제 한 50세에서 60대 60대 지나면 이제 노년으로 들어가요. 요즘은 60대도 청년이라고 해요. 청년. 어디 가서 못 붙여봐요. 경로당 같은 데 가서도 전부 70세 이상이 돼가지고 어쨌든 이 성도는 중년에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있지만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는 거죠. 주께서 내 기력을 중도에 세하게 하시고 그래 지금 중년에 지금 몸이 쇠해졌다는 거예요. 아까 쭉 8가지 9가지 기록된 것처럼 내 수명을 단축시키셨으므로 얼마 있으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주님의 연대는 대대로 부응합니다. 이 기도한 것은 앞으로 전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전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이 중년에 좀 더 잘하다가 주님 데려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살다 보면 몸이 쇠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언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년에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뭐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해야 되니까. 구원을 좀 더 이루어나고 우리 영이 좀 더 자라나야 되니까. 중년에 데려가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로 27절은 만물의 생사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25절 읽어보세요. 옛적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세우셨고 주님의 손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망할지라도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며 그들은 다 옷같이 낡겠고 무복같이 바꾸시면 바뀌겠으나 주께서는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연대는 끝이 없습니다. 만물의 생사가 다 하나님께 있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으면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타락한 후에 점점 낡아지고 여기 오늘 말씀처럼 점점 낡고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가 없어지는 게 많아요. 바뀌어져가요. 과거에 공룡 같은 게 있었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하여간 있던 게 없어진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새로운 게 생기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망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한결같으시고 주님의 연대는 끝이 없습니다. 그 26절에 그들은 망할지라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변함없는 끝이 없는 우리 하나님 잘 섬기다가 참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도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우리도 영원히 구할 수 있다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28절 읽어보세요.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안전히 살며 그들의 후손도 주님 앞에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의 자손이 안전히 굳게 서길 바라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애들에게 결혼 제도를 세우시고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또 손자 손녀를 낳고 손자가 손자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자손이 살게 되는데 안전히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안전히 살며 그들의 후손도 주님 앞에 굳게 서 있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강민한 게 막 자꾸 전쟁 얘기했었는데 참 육신으로 생각하면 불안한 일이고 큰일 날 일이 아니에요. 전쟁 나면 망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수단이 바로 우리들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계속 타락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전쟁을 나게 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신이 많다고 야고보 쓰거든요.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서 믿음 지키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야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이 아무 탈 없이 굳게 서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의 언행 심사에서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